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해서 상상하는 바는 아마 각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근거해서 뭔가를 상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 토착 문화 또는 사상 또는 종교와 연합해서 다른 종류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해서 보통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극락, 저승 이런 영만 쏙 빠져서 거기로 가는 개념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은 질문자의 입장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주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맨날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외웠음에도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을 생각하면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흙먼지가 된 사람들, 또는 화장을 해서 몸이 흩어진 사람들, 사고가 나서 몸이 산산이 찢긴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래서 구천주교는 화장 대신 반드시 매장을 했어요. 당시에 내세가 없다라는 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이 보란듯이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조롱하려고 하는 거죠. 몸의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조롱하려고 했던 까닭에 대응책으로 이제 화장을 금지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무려 1963년 교황 바오로 6세까지 금지가 됐었어요. 1963년까지 화장이 금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도 화장을 해서 자연에 뿌린다거나 또는 집에 유골을 보관한다거나
이거를 뭐 나눠 갖는다거나 뭐 이렇게 목걸이를 한다거나 이거는 금지돼 있대요. 그리고 화장보다는 아직도 매장을 권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천주교 내에서. 또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도 중요한 의문이었는데, 만약에 죽은 당시에 내가 90세에 죽었다면 90세로 살아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또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병약한 상태의 사람들이 나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차은우나 손흥민급쯤 되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몸으로 태어나고 싶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나 요 부분은 좀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시 나 이 몸으로 태어나고 싶다.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여, 이렇게 쫑코를 줘요.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던진 이 질문은 궁금한데 라고 던진 질문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논박하기 위해 던지는 영지주의자들의 질문이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런 이유에서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있겠냐, 이런 질문이죠. 비슷하게는 항구 연구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죽냐, 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패하냐, 사람이 아무것도 참여할 수 없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와 관계없이 자기들의 근시안적인 논리를 통해서 어떤 성경에 적힌 내용을 반박을 하는 경우죠. 바울은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부활에 대한 전제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씨의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 생명의 끝을 말한다면 모든 성도가 육체의 죽음을 죽은 후에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게 순서겠지만, 성경은 죽지 않고도 몸이 변화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요청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육체의 생명을 죽임으로써 영생하도록 목숨을 보존하는 어떤 가치적 변화를 얘기해요. 비교할 수 없이 큰 걸 얻게 된다, 이 얘기인데, 자기를 부인하면요, 육체의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선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기준을 정하기 때문인데, 단지 만져지는 육체뿐만 아니라 혼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사르크스를 즐겁게 하기 위한 선택을 이 옛사람의 습성이 막 선택을 해요. 자, 국가를 위한 숭고한 죽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큰 가치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가치를 향하는 이 사르크스라는 이 사르크스의 선은 성도가 하나님의 선에 의해 부인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렇다면 성도는 이미 죽은 것인가, 죽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만이 이 스스로 죽는 자기 부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돼요. 강제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살려놓고 네가 선택하는 걸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도가 죽이는 것은 옛사람의 습성이지 옛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이미 끝났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습성을 제거하는데 뺑뺑이를 돌면서 그걸 제거하잖아요. 성도도 그런데,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선을 신께 계속 구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 선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행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그걸 해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 치마 생산의 굴레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성도의 거듭남의 기준을 자기의 선과 의를 부인하는가로 보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입으로는 이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어떤 자기 부인의 자리가 탁 나타나면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탁 나타나면 갑자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죠. 확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정당화하고 강구하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걸 하는 게. 그걸 얻기 위해 의를 쌓는 일에 너무 당당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일, 자기 선과 의를 추구하는데 괴로움이 없습니다. 못해서 괴로운 거지 그걸 행한다는 거에 괴로움을 안 느껴요. 그들이 의를 쌓는 이유가 세상적이다 라고 하는 건 그들이 막 부귀영화를 추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를 위한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또는 교회 일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다른 이보다 영광을 더 받고 또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난 이걸 얻어내야 되겠어. 이런 상태. 그러나 그건 자기 선의 방식의 하나일 뿐 성경이 말하는 의를 얻는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완전한 처리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습성은 습관 들면 한 번에 처리 안 되죠.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안 됩니다. 하루 정도는 새벽 3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조만간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 자기 부인의 핵심은 자기에게 숨겨진 옛사람의 습성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셨죠. 25절에 말씀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부인은 옛 생명의 습성에 대한, 옛 생명에 대한 미움이에요. 그 잔상이 남아있는 자기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꺼내놓고 애통해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선과 의를 추구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유대교의 제사의식에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자,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방식인데 부정한 것을 짐 밖으로 가져나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나로부터 나온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찬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 부인의 일로 인해서 그 육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은 내면적인 고통과 더불어 외부로 나타나는 고통이 다 포함이 되는데 작은 예를 들어보면 내 습성은 항상 나의 세상적 유익을 추구하는 습성이 있죠. 안 고쳐져요, 잘. 행복 같은 것들, 성공, 칭찬, 명예. 그리고 그것이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부인되는 건 우선적으로 내면에서 고통을 받아요. 나 이걸 추구해서는 안 돼.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선을 하나님의 선 앞에 꺾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걸 꺾으면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조롱하고 비하하고 도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자기 선을 발동하고 본래의 모습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선을 다시 발동하기를 원해. 도발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들로 분노하고 근심하고 우울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사탄이죠.
그러나 성경은 채워주시는 머리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이제 자기 부인을 통한 고난이에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맡은 어떤 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의 습성, 사르크스, 이 육신의 씨를 뿌리는 거랑 같은 의미가 돼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가 비록 육체에 속한 것을 뿌렸지만 그가 부활 때 얻게 되는 몸은 그 뿌린 몸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걸 씨앗과 그 결과물인 성장한 식물로 비유를 합니다. 씨앗은 자라난 식물과 전혀 다르게 생겼죠. 밀 씨앗은 밀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죠. 가지도 없고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어요. 장미도 한 송이의 꽃을 그대로 심는 게 아니고 사과도 사과 나무와 줄기와 뿌리를 통째로 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에요. 근데 그게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면 원천인 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전혀 다른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 씨앗에게 몸을 주시고 하나하나에게 고유한 몸을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르크스, 외부적인 것과 포함해서 내면적인 영역까지 이 사르크스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 뿌려질 씨앗이에요. 죽어야 하는. 그리고 성도가 부활하여 얻게 될 몸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뭔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뿌려지면 뭔가가 그 안에서 자라날 거예요. 그걸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는 그가 씨를 뿌려서 죽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이 얘기예요. 이건 다른 의미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고통을 견뎌내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랑 똑같아요. 39절에서 모든 살이 같은 살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사람의 살, 짐승, 새, 물고기의 살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땅에 속한 몸, 영광도 각기 다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고 먹고 한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분은 홀령이나 환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구운 물고기를 함께 잡수기도 하시고 모닥불도 피워주시고 또 자기의 손과 발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근데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의 상처는 낫지 않나? 이거는 회복하지 못한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성은이죠, 성은. 그분의 부활을 확증하는 표시, 영광의 표시. 그것은 더 이상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표시예요. 그리고 보통 육체라면 불가능한 걸 또 하셨어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 또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퍽퍽 나타나시는 거.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거든요. 그렇게 3번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또 육체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어떤 만져짐, 식사, 이런 것들, 함께 보는 것, 이게 또 가능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이 몸이 어떤 시공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가치가 공유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부활한 몸으로 먹는 식사 같은 거, 천국의 식사 좀 기대되지 않나요? 예? 흑백 요리사 같은, 예. 산의 진미. 뭔가를 우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몸이 그렇게 다양하듯 영광도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해와 달, 별의 빛이 있지만 다 같은 빛이 아닌 것처럼 성도의 부활한 몸도 그 고유한 독특성, 기능에 맞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일도 이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앞에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의 태도는 당연히 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들은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썩을 것, 비천하고 약하고 자연적인 몸을 즐기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부자는 살아있을 때 온갖 호사를 다 누렸대요. 반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괴로움을 다 겪었다. 여기서 이 호사와 괴로움은 자기 선을 추구하느냐 마느냐의 개념이에요. 사람의 즐거움은 오직 자기 선의 성취로만 가능하거든요. 한쪽은 자기 선이 원하는 걸 채우면서 부자로 살았고, 한쪽은 그걸 거부하면서 자기를 굶겼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게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부자가 악행을 했다는 내용 없죠? 부자로 사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되잖아요. 나사로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종교행위 열심히 한 거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괴롭게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 받을 너희 상이 크다. 자, 이 배척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고통.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성도는 세상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이 자연에 속한 사르크스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뿌려서 자기가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쓸모없는 것을 뿌려서 영원한 것을 취하는 삶. 말 그대로 이건 신앙 생활이에요. 그 자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이 찬양 아시죠? 하늘에 미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노래는 불렀는데 의미는 몰라요. 그게 뭔 소린지.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 부활한 몸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과 다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물려받은 죽음을 이긴 몸이에요. 사망을 이긴 몸. 아담은 단지 산영, 혼자 산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얘기하는데, 성도는 이 두 가지 몸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바울이 말하려는 것을 50절에서 다시 강조하는데,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히 죽으면 새롭게 된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존재, 세상의 것과 이 사르크스를 부인하지 않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공동체 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사르크스를 괴롭힐 생각이 없어요. 채우려고만 해, 계속.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삶에서 성도의 내면적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성도의 육체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처럼 전혀 다른 영광을 부여하는 몸으로 바꾸신다, 이 얘기인데, 바울이 말하는 건요, 헬라 철학과 완전 다릅니다. 혹자는 바울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막 영을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제가 영향을 받았네 이러는데, 육체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얘기는 헬라 철학에는 전혀 없는 얘기예요. 거듭났어도 이 유산을 받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경고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 유산을 받는지를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6장 55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주님은 여기서 자기 부인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먹고,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기 위해서, 그걸 계속 먹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든 그 말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뛰쳐나가든 둘 중에 하나를 겪게 돼요. 교회 안에 있으려면 자기 부인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 부인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걸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먹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에게 독이 돼서 영적으로 병들어 떨어지게 돼요. 심지어는 죽게 돼요. 6장 60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어렵다고 수군거렸는데 예수님은 야, 어렵냐가 아니라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것은 이성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주님의 몸을 먹는 어떤 식인의 개념, 이거 꺼리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는
주님의 성찬, 말씀하신 성찬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의 성찬은 영의 몸, 영의 말씀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주권은 그냥 뭐 좋든 안 좋든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건 택함을 받은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건데 반대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선택권을 뺏어간 거랑 똑같아. 자,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심이라는 이 성찬의 자리는 영이신 주님을 함께 먹고 한 몸이 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함께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썩을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야만 연합할 수 있는 영의 몸이 교회입니다. 영의 몸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바울은 51절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비밀처럼 알려주는데, 나팔이 울리면 이게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전에 어떤 분이 그 유튜브로 하늘 나팔 소리 이렇게 공유해 주신 거 생각이 나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 그런 나팔 소리 같은 건가 보죠. 근데 무슨 소리가 날지 알 수 없지만 듣게 되면 누구나 알 거예요. 끝이구나. 그걸 듣게 되는 순간 누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동시에 찰나의 사이에 갑자기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앞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도 야, 결혼 웬만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은 영체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영체로 변화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성경 여기저기서 언급되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상태라면 다른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휴거라고 혹시 예전에 책 보신 적 있나요? 파란 표지였는데 막 하늘에 막 비행기가 폭파하고 기장이 아마 휴거됐나 봐요. 막 빌딩에다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그 공포도서였습니다. 저도 그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닥칠 그 끔찍한 고통을 막 묘사해 놓은, 그게 이제 공포가 저한테 막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휴거는 교회된 기독교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위로의 내용이에요.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하는데 낚아채다, 강탈하다, 구름 속으로 확 끌고 올라가다, 이런 역동적인 의미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도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옆에 자고 있는데 누가 없어. 엄청 기가 막히겠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교회 합한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르크스를 뿌리던 자, 그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본문을 인용을 해요. 이사야 25장 8절.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랑 호세아 13장 3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 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죽음이 완전히 멸망을 받는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끌려 올라갈 이때를 얘기한다는 건데,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 내용은 아마 갈라디아서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죽음에 대한 승리의 방식이 가능한 분명한 이유가 자기 부인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죽음의 독침은 죄라고 얘기를 했죠. 자, 모든 인류를 지배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형벌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죄를 사람한테 찔러 넣습니다. 죄라는 독침을 찔러 넣어요. 그러면 조만간 중독돼서 죽는 거죠. 벌 모양으로 아마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벌의 침에 쏘이면 죽게 돼요. 근데 이 침을 쏠 수 있는 권세가 몸통인 율법에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만 죄의 침에 찔린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내가 선하게 주권자가 된 옛사람에게만 있는 특징이에요.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는 특징.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존재에게는 율법은 의미가 없어져요.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율법이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죄는 죄가 아니었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죄가 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어떤 연약함도 그것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반면 내가 주권자가 된 후로 창조주 앞에서 모든 게 죄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성까지도. 그래서 이 율법의 몸통을 제거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자기의 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창조주의 주권을 거부하는 내 주권의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괴롭죠. 고통을 당하니까. 내 선이 부정된 사람은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몸통이죠 이거,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바로 옛사람, 율법의 사람이에요. 사르크스, 아담으로 물려받은, 스스로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에게 선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 지혜가 있다라는 걸 과신하는 존재, 주장하는 존재. 성도는 이게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독침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7절,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습니다. 몸통이 죽어버려서, 권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걸 계속 확증하는 자리예요. 난 죽은 존재야를 확증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설령 연약하고 넘어지고 옛사람의 모습이, 습성이 발동하더라도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한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미워하는 한. 죄의 독침은 율법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람을 죽음에게로 데려갔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떠한 공도, 의도 섞지 않으시고 혼자 이루어주신 가치인데, 이러니 나중에 계시록에서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이러한 감사 뒤에 그러므로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갑자기 말 그대로 거저받은 은혜인데 왜 수고하라고 하지? 부담되게. 왜 흔들리지 말라고 뭔가 요청을 또 하고 있지? 이게 그 가치를 정말로 누린 사람들에게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인데, 마치 10,000달란트를 네가 탕감받았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 맞는 거잖아 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닙니다. 정상적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 그거 맞나? 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자, 무엇에 굳게 섭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밖으로 끌어내는 그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또 교회 일 많이 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아니죠. 주님의 일은 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일.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하나 되는 것, 이게 주님의 간구였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표.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였어요. 모든 은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선물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은 온전히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은사로 주어진 모든 일들이 될 것이고,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모든 수고, 그것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된 게 아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고, 그분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그분과 한 몸이라는 확증을 받는 거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확증은 마지막 날에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든든하게 해줍니다. 육체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과 형제사랑의 가치로 이끌어가는 서신,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감탄을 하게 돼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참된 교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마지막에. 교회됨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모든 교만들, 모든 분리된 그룹들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꺾어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4절,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뭘 하죠?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됨을 깨려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걸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하나가 되는 거. 교회에서 하나됨을 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철저히 부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낮은 자들만이 연합할 수 있는 생명의 결과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무엇을 하든지 경쟁심,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더 높게.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바울, 야고보, 베드로 다 하는 얘기예요. 겸손에 대한 중심은 이 교회 연합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썩을 육신의 가치를 던져서 영원한 육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썩어 사라질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육체를 부인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